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모여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밤에도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좀 봐주세요. 얼굴들 좀 보시며 사랑합니다 얘기도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이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획이나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의 아름다운 마음에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더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안에 함께 서서 주님을 배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파노라마 1장, 2장을 함께 할 계획이었는데 1장, 2장을 나눠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1장, 2장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원래 계획대로 다 맞도록 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좀 이런 일에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파노라마 2강 우리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1강을 먼저 좀 복습을 해볼까요? 그 성경의 중심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의 중심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저함 없이 우리들이 언제나 성경 그러면 그 성경의 중심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은 아니고도 아니고요. 구약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성경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다시 했고요. 늘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내가 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배움의 중요한 태도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똑똑해서 또 내가 잘 배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생명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는 일을 지적인 능력에 제한하지 않으시고요. 또 공부 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하기 힘든가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나 기억력이 아주 나쁘신 분이나 뭐 빌려주신 건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딱 중요하게 클릭이 되면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열정과 감각이 없기 때문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큰 세 골격이 있다 그랬죠. 어떤 골격이 있었죠? 역사, 그 다음에 체험, 그리고 예언.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써 있는 중요한 골격이에요. 역사 얘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이고요. 또 체험 얘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는 얘기고요. 예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언이 미리 예자가 아니거든요. 맡길 예자예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를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크게는요, 이렇게 서술어로,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내러티브라 그러잖아요. 이야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역사에 대한 얘기와 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관찰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육하 원칙이 참 중요한데요. 순서도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이게 좀 명백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왜에는 의미를 담아내는 부분까지 해석되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라는 그 일의 결과와 그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살펴보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나 신약의 이제 서신서들 같은 데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이 골격적인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을 보아갈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나?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에 대한 일관된 마음으로 읽어가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좀 더 은혜를 얻게 되고 알아가는 또 견고한 지식이 세워지는 누적된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세 골격과 함께 이제 우리 구약의 네 기둥, 신약의 네 기둥을 오늘 이제 공부하고 배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8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여러분,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게 무슨 특별한 거를 막 뭐 남들이 모르는 걸 막 잡아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하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구약 4개, 신약 4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기둥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우리가 이제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 역사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우리 히브리어는 토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창세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와 사망이 찾아온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여러분 이게 이제 모세가 기록해 갈 때 문학적 장치도 넣은 게 있어요. 문학적 장치를 넣었다는 게 무슨 의도적으로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구조로 쓰여 있는 게 있죠. 창세기의 제일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거기는 빛이 있으라 하는 밝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뭐죠? 요셉이 죽어 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 관에. 빛의 얘기로 시작해서 어두운 관에 묻혀 있는 요셉 얘기로 가는 이 문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은 어둠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책이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죠. 그 다음 책이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 행동. 고통당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구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레위기로 들어가면 그 구출의 목적이 나와요. 거룩, 예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냐? 불쌍해서 건져냈다. 거기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울 때 그들에게 거룩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성결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죠. 그래서 소 잡는 얘기부터 시작하지만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거룩. 자, 그리고 그 다음 책이 뭐죠? 민수기. 민수기가 이게 영어로는 numbers잖아요. 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모이는 수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이때쯤에는 분명히 얘기하셔야죠. 모이는 수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큰 수가 중요하고 작은 수는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수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이 각 지파의 집안의 사람들을 다 세신 거예요. 여러분도 세신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섬긴 일들이 주님 앞에 기록되어 있겠죠. 오늘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기록이 돼 있을까요? 네. 제가 빨리 대답해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록하신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기록이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몸만 오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귀히 여기시고 그걸 카운팅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목사 분위기라도 좀 맞춰주셔야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헌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서 자라가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나오고 세상의 일이 많다. 그러면 세상을 배울까요? 교회를 배울까요? 세상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이 중요해서 민수기에는 그 구원하신 백성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좀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무서운 얘기의 핵심은 훈련이에요. 영광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 다음 책이 신명기. 신명기라는 말이 한자어 뜻이 뭐예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죠? 재신, 다시 명령하신 율법 기록.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3번의 설교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들을지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이해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역사서 12책이 나오는데 우리 여호수아서로부터 에스더까지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제가 넘기면 되는 거. 신약에도 이 역사의 기록이 나오죠. 근데 이제 신약의 역사의 기록은요,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죠.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도행전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행되었는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그 기록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나,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일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이제 영어로는 신학적으로 위격과 사역 이렇게 표현, the person and the work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 일의 의미를 더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하신 일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죠. 이것이 기초가 되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펼쳐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네 골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구약의 네 골격을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서, 역사서, 서서, 예언서. 신약은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 네 골격을 딱 가지고 계셔야 성경을 읽을 때
이 골격을 따라 어느 기둥으로 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역사서를 읽는 거하고 예언서를 읽는 거, 서신을 읽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율법서는 기초가 되어지고 역사서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시가서는 열망과 기대가 나타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고, 예언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는 주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가 나오는 거죠. 서신은 뭐예요? 그 이루어진 각 교회의 현재의 삶 속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고쳐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또 세워야 할 것들을 우리가 바울과 그다음에 일반 서신 속에서 그 일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권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완성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골격 4개 그러면 뭐 얘기해야 돼요? 율법서, 예언서, 시간서, 예언서. 율법서, 역사서, 시간,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 4개를 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달달 외우시라 그러냐면 이 골격이 있어야 뭘 붙이죠. 여러분, 이렇게 뼈가 있어야 붙여요. 뼈가 없으면 흐물딱 이렇게 오징어 같이 되잖아요. 오징어 같이 되면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골격을 기억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뭐 교회 학교 다니면 이제 뭐 다 알게 되는 걸로 이렇게 배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해서 이걸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골격을 모른다 그러면요, 기초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태도를 다시 한번 잘 세우기를 바라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창조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가 복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주님을 섬기게 된 축복을 중심으로 나가는 거지, 걔는 왜 안 왔나? 걔는 일 때문에 바쁘고 나는 뭐 일 없나? 이런 식의 생각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시작하게 될 때 복음의 능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기준을 알고 골격을 알면 누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8골격 알아? 구역 예배 가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나타나기만 해봐요. 정말 저도 공개적인 핍박으로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런 거가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기쁨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배움이 열리는 겁니다. 교만한 자도 은혜의 진리를 보게 되면 배우고 싶어지는 거죠. 물론 그래도 여전히 안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죽을 때까지 아주 안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늙었다는 중요한 현상이 뭡니까? 냅둬라, 이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이게 늙어진 표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축복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제 읽은 것과 오늘 읽은 것과 내일 읽은 것과 옛날에 읽은 것과 그 다음에 읽는 것이 다 각기 달라요. 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늘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제가 오늘 반복된 겁니까? 죄송하지만 어제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날을 낭비하셨다면 슬프게도 낭비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뭘 생각합니까? 오늘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공정하십니다. 천국의 상급이 다 똑같다고 돼 있지 않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의 삶의 기준을 두셔야 되겠어요? 영원히 변함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여러분의 삶의 영생을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의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냐? 율법서의 기초 위에 역사서, 예언서가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뭐예요? 시가서죠. 예, 저렇게 그린 우리 테리올의 그림을 참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그리려다가 그래도 이 책 따라가야 돼서 참고 다시 안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옛날에 그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이 구약 성경 건물 그림을 어떻게 그려드리죠? 밑에 모세오경의 기초, 그 다음에 한 기둥이 뭐예요? 예언서. 예언서는 뭡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역사서가 들어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무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는 책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그 전기 예언서라 그래요. 왜 예언서라 그러냐면 그 역사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고발이 있고요, 지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교정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기둥은 예언서예요. 그리고 그 예언서가 이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역사서와 예언서로 되어 있고, 이 기둥을 통하여 메시아 예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둥은 뭐냐면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어떤 거냐면요, 5책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서 그 말씀이 울려내는 찬양과 기도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시가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가서라는 현실에 있어서의 말씀의 경험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 속에 표현해내는 거, 이게 이제 구약성경의 중요한 기둥이고요. 지붕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왜 시편을 지붕이라 그러냐면 시편에는요 율법서가 다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예언서가 다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노래들이 다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탁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기도 요즘 옛날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즘도 기도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기도원 성경 받으면 신약 성경하고 구약이 뭐만 붙어 있어요? 예, 시편만 딱 붙어 있죠. 왜요? 구약의 전체 요약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지붕을 딱 덮으시고는, 그렇게 하면 이제 구약의 집이 완성되는 거냐? 아니죠. 그 위에 십자가를 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저 방식도 틀린 방식은 아니고, 우리가 내 기둥을 이해한다고 할 때는 저 방법으로 이해하셔야 돼서 제가 따르게 구성을 했다가 그냥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방식대로 가는 것으로 다시 재구성해 드렸어요. 이게 우리 테리올이 아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가시는 게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잘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기둥이 뭐라고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 4가지 형태의 기둥이 있다는 걸 마음에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성경은 원래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 그래가지고 뭐 선정해가지고 4권 뽑고 5권 뽑고 그런 게 아닌데, 재밌게도 율법서 5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대선지서 5권. 왜냐면 애가까지 들어가면 이게 딱 외우기 좋게 15개 하고, 역사서 12권, 소선지서 12권. 그래가지고 딱
39권이 어쩌면 그렇게 딱 균형 있게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하고 이제 그 숙제 출석 체크하는 질문 중에 이제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만나죠. 그 변치 않는 진리가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계획은 어때요? 상황 따라 바꿀 수 있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넣어서 다시 재구성하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변함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 모든 곳에 omnipresence, 모든 곳에 계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omniscience, 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그게 신앙의 중요한 지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해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나는 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이런 거보다는 사랑하심이 좋으니까 그것만 할래, 이러면 안 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알려주신 게 뭐예요? 계명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딱 요약을 해주셨죠. 첫 번째 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율법에서 사실은 5개로 이해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문화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로 넣긴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개로 돌판을 이해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구약 신학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 안 섬기는 거, 우상 만들지 않는 거,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대체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리고 살아있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도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계명을 예수님이 행실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살인을 다룰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가 살인이 아니라 뭐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는 계명이 가져다 주시는 죄를 드러내고 알아가게 하시는 일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율법서와 역사서를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한데,
기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율법서 5권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죠. 창세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개인적이라는 거가 이 퍼스널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마음의 기초로 세워지고 율법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역사서에서 12권은 무엇입니까? 그 기초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우리 역사서, 우리 그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쭉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역사서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행실,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율법이 개인적인 부분으로 강조가 되어 있다면 역사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졌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제정이 있었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한 훈련들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 12개의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여기 쭉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얘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성취가 여호수아서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얻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사사기는 무슨 얘기죠? 헤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블레셋이나 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셔요. 그럼 힘들어지면 이스라엘이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서 구출해 주셔요. 또 살만해지면 다시 또 범죄해요. 그러면 또 야단 맞아요. 그러면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주님이 구원해 주셔요. 이 사이클이 계속 되어지는 게 이게 사사기의 얘기인데, 이 사사기의 얘기가 결국 쭉 지나가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가지고 역대하 끝자락, 우리 열왕기하 끝자락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분열되었다가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서 홀랑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70년이 차면 재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에스더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방 세계 가운데 다 흩어져 있지만 그 이방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자들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신다는 거가 이제 역사서의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때 정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의 얘기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뭐죠? 메시아 예언. 누굴 통해서? 다윗 가문을 통한. 그래서 다윗 언약이 이 역사서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일어났나?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룻기. 룻은 모압 여인. 율법서에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써 있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가요. 죄악을 반복해요. 그러면서도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롯을 통하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시며, 다윗 왕가가 뭐 혈통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혈통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다윗은 그 이방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반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용서와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야기가 역사 속의 중요한 흐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위한 모범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모범? 저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이 순종의 정점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의 낭떠러지가 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확 탈선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열장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열장이십니다. 네. 아이고 이 사람이 뭐 그래, 이 사람이 이거 숨을 엉망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 사람의 도덕성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복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훈련된 뭐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는 거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진열장이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을 믿으며 우리 성경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서와 역사서 다음에 이제 시가서를 보게 되면 이 관계가 율법서와 역사서는 민족주기라면 시가서는 개인적으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면 시가서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가는 부분이 있고요. 객관적이라면 주관적이고 우리의 행실을 위한 거라면 시가서는 특별히 뭘 다뤄요? 우리의 심령을 다루어가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되어집니다. 시가서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저건 좀 다르게 썼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만들었는데도 또 이렇게 엉켰네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가지의 책에 주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이 있다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해 보셨다 아무도 못 푼 왜 고난이 있는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풀었고 성경도 대답 안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고난은 있다. 범죄한 세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면 뭘 얻게 돼요? 잠언 참된 지혜를 얻게 돼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시가서의 큰 흐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함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시편 찬양하면 찬양하는 자에게 지혜, 잠언의 지혜가 주어지고 그 지혜를 얻으면 전도서 인생이 헛된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로 돌아가게 된다.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가서를 이 기둥을 잘 이해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에서부터 쭉 나가는 말라기까지 이제 보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책을 대선지서, 나머지 12책을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4책과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이제 5권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이사야는 큰 선지자고 미가는 작은 선지자고 이게 아니라 순전히 분량 문제입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기준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이 예언서는 나비라는 이제 예언자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언서에 나오죠. 너희들 멸망할 거다는 미래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라는 앞으로의 얘기가 나오지만 예언서의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과거의 그들의 죄악의 습관이
그들의 조상적부터 이어오던 죄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고 미래에 대한 얘기가 한 3분의 1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이때 예언서에서 중요한 예언이 계속 나오죠. 그 핵심적인 예언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말라기에서는 더 뚜렷하게 이제 앞서가는 세례 요한의 예언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공백의 기간이 있는데, 그 공백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게 부르시는 말씀에 대언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에 응답하여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기대함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넘어가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보죠. 구약은 그림자면 신약은 실체고, 구약이 기다림이라면 주님은, 신약은 나타나 선포되는 것이고, 구약이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신약은 인간 안으로 함께 들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또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속죄의 진행을 하게 하신 그림자적인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부분, 그래서 구약이 예비하심이라면 신약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중요해요, 구약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 핵심이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신약의 완성의 입장에서 구약을 봐야 제대로 봐요. 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성취된 약속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안에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복음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심이 되어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신약 성경의 복음 얘기를 하실 때 주님이 마음밭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가 있어요. 네 가지 밭이지만 종류는 두 개죠. 결실하는 밭과 그렇지 못한 밭. 세 가지나 되는 밭이 다 결실하지 못한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마음에 두면서 성경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제 그 대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신약의 네 기둥이 뭐라고요? 예? 예. 예. 하여튼 잘하셨어요. 예. 복음서, 역사서인 사도행전,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예언서. 이 네 가지 기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둥 네 개 중에 하나 없으면 바람 불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의 기둥과 사도행전의 기둥이 대비되어 보여주는 거가 이제 내관 한관이라는 것도 있지만, 땅에 계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로 가요? 하늘 위에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갑니다. 기간은 재밌게도요, 복음서도 예수님의 30년, 사도행전도 바울의 복음전도의 끝부분 로마에 도착하는 것까지의 기간이 대략 30년 정도, 그렇게 기간이 다루어져요. 근데 제일 대비되는 게 뭐냐면 복음서의 사도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딱 대비가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50엄, 모든 50엄을 다 보여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문제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 안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딱 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복음서의 제자들만 묵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서는 그림을 그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좀 생략해도 될 얘기고요. 복음서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교회예요. 자,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와서 함께 성장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되려면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이 잘 붙어도 장작 하나 꺼내놓으면 불이 꺼지죠. 꺼내놓은 장작불은 꺼진다고요. 같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눌라 살루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는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 교회 안 나왔지만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교회를 강조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서로의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받기도 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바울 서신, 바울이 썼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요한 3서까지가 일반 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썼어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신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기록된 예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음서 사도행전과 서신, 역사와 교리, 권수는 그렇고요. 과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이고요. 교리는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현재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이해하는 도로 이렇게 잡혀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들에 대한 편지라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에서 뒤섞인 소식,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 얘기들이 펼쳐져요. 그러나 4장부터 19장은 나쁜 소식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무섭고 어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세상에 쏟아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10장서부터 22장까지는 20장, 저 10장이 아닙니다. 저 잘못 나왔네. 20장부터 22장까지 고쳐주세요. 20장부터 22장까지는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 그래서 7가지 하늘나라의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시작과 끝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창세기는 하나님의 첫 창조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를. 그리고 창세기는 2명의 순결한 인간이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세계는 구원받은 성도,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으로과 방언으로부터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모여 찬양하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밑에 있는 네모 박스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되어 있는데 그 만민이 모든 피조물에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의 회복까지를 담고 있는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쫙 한번 훑었어요. 할렐루야. 좀 긴 시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격으로 있는 3가지 뭐가 있었죠? 역사, 체험, 예언. 여기서 문학적 장르를 구분해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 구약의 4가지 율법, 역사, 시가, 예언. 또 신약의 4가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 4가지 기둥을 잘 붙잡고 이 기둥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 4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바란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돌보신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은 또한 영생을 제안하신 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셨는가를 살펴보며 충실한 교회의 일원, 내 마음대로 내 뜻 펼쳐가는 무슨 동창회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힘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라이온스 클럽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알고 교회의 책으로 성경을 받아 말씀과 묵상을 함께 나누어가며 배워가는 은혜 안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기도할 때